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is love. 영상으로 보는 성지 순례길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갔다는 그 현장을 영상을 통하여 방문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 당시의 애굽에서 현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센에서 출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에바에서 모두 총집결하였습니다. 여기에 누에바에서 총집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출애굽하였다는 기념비가 솔로몬이 세운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봅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이 아카바만 쪽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세지만 쪽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여기 와서 있었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카바만 쪽 홍해를 건너 갑니다. 이 건너왔다는 이곳에는 홍해를 건너왔다는 기념비가 솔로몬이 같이 이곳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언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치워버리고 이 깃대를 하나 남겨놨는데 요 최근에 다녀가신 분이 이 깃대를 치워져 없어져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아무튼 홍해를 건너서 계속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시내산까지 온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는 증거로서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기서 불렀습니다. 시내산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이 있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보낸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여기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여기에서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을 건립했습니다. 오늘 모세의 그 진실, 출애굽의 진실,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이 있었는데 그 이집트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들의 그 상징적인 면을 오늘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은 그저 파괴만 일으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재앙의 상징들인 의미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의 재앙들은 단순히 파괴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야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생명 수호자 오시리스 신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7장 14절에서 25절의 사건입니다. 나일강의 모든 고기가 죽게 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불편함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일강은 생명의 수호자로 오시리스 신이 이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신 것입니다.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는 생명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강이 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이집트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이것은 나일강의 수신 오시리스를 하나님이 처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출산의 여신이었습니다. 출산의 여신으로서 헤게트 출산 여신이 개구리의 때로 인하여 애굽 출산의 여신이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이었습니다. 게프레스 신. 이 재앙은 사막의 여신 게프레스 신이었습니다. 마술사들도 출현시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마법의 하나님의 우월성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우아치트 신이라고 하죠. 이 우아치트 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심판과 보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악독 재앙입니다. 하토르 암소신 말입니다. 그리고 하토르 암소신, 아피스 황소신, 이집트의 중요한 가축들의 신과 바로의 왕권에 상징하는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집트에는 경제적 피해가 운송, 보급 기반이 심각한 파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축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집트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이었습니다. 종기 말입니다. 세크메트, 스누신, 이시스 등의 건강과 질병의 신을 처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무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유발하고 이집트의 마술사까지 영향을 받아 모세 앞에 설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유명하다고 하는 그 신들을 처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곱째 재앙으로서는 우박재앙이었습니다. 하늘의 여신이라고 하지요. 하늘의 여신 누트신, 그리고 농작물의 비옥의 신, 폭풍의 신들이 전례 없는 폭풍으로 자연 질서가 무너진 것은 그들의 신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오직 애굽 땅에 애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농작물의 풍요의 신, 누트 신, 오시리스 신이 메뚜기로 인하여 농작물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그들의 신은 무력함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처단하는 모습, 파괴하는 애굽의 모든 생필품, 어떤 생활, 이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처단하는 모습입니다. 애굽의 식량 공급원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로 인하여 그 새
수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메뚜기가 몽땅 먹어치우는 놀라운 일들 말입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이집트인들,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 태양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3일 동안 암흑한 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 태양신은 무기력의 전부였습니다. 3일간 완전히 흑암으로 태양을 볼 수 없었습니다. 태양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만이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엔 지역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일 말입니다. 10번째 재앙, 장자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 재앙 놀랍습니다. 이 10번째 재앙, 장자 죽임의 재앙은 아시스 아들의 소신,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는 악행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집트 전역에 광범위한 비탄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장자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축의 장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완강한 그 마음이 장자의 죽임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피한 것입니다. 유월하였단 말,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 유월절, 이날은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계이, 파악독, 우매흑, 장. 예, 피의 장, 개구리 장, 이장, 피계이, 파리장, 악독장, 독종, 파악독, 우박장, 메뚜기장, 흑암장, 우매흑, 장자장. 그래서 피계이, 파악독, 우매흑장 하면은 10가지 재앙을 다 순수 있게 외울 수 있습니다.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재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배운 것처럼 파소브, 유월절을 파소브 하는데 패스, 통과다, 패스, 통과다, 파소브, 소브, 오버, 위에 통과.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게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곳은 통과하고 유월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파소브, 패스, 통과하고 오브, 위로 지나가 버렸다 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겠다고 경고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훗날 유월절로 기억되며 대대로 기념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임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피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며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행위나 도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별하고 구분하여서 놓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살갑게 지켜주시고 이집트에게는 말없는 한없는 재앙으로 이집트의 신들을 처단하신 하나님, 이것을 알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유월하신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서 보혈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Jesus around the throne. Thank you.